시편 42편 1절로 11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에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좌우 앞뒤로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왕따가 되십시다. 예, 왕따가 되겠습니다. 예, 처음 올라와가지고 저는 뭐 회계 망측한 이야기를 하나 싶으실 텐데, 이 왕따는 줄임말입니다. 왕을 따르는 사람들, 예,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주님 한 분뿐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고 그 주님을 만나심으로 그 주님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갈증 중추라는 기관이 있어요. 예, 오늘 말씀 제목이 이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라는 제목으로 나눌 텐데, 갈증 중추가 우리 신경계에서 하는 일은 목이 마르면 뭘 찾죠, 여러분들? 물을 찾습니다. 그래서 몸은 한 60에서 70%가 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물탱이들입니다. 물이 2%가 부족하면 목이 말라요. 또 4%가 부족하면 심신이 지쳐요. 10%가 부족하면 장기에 손상이 오고 넘어가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이 갈증 중추가 별척이 아닌 것 같아도 몸에 물이 필요할 때 신호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믿음의 갈증 중추도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죄를 짓기 전에는 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갈급했어요. 그런데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 영적인 믿음의 갈증 중추가 탈이 났습니다. 마비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갈급함, 또 하나님을 갈망함이 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연적이고 아주 건강한 정상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나의 속을, 우리의 속을 들여다볼 때는 때로는 그 갈급함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갈망함을 잊어버리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42편은 저자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배경을 통해서 또 말씀을 한다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시편이 총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총 5권으로 또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안에 구성을 보게 되면 41편까지가 1권이고 42편은 2권의 첫 시작이에요. 그런데 모르긴 몰라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저자가 뭔가 위험한 상황에, 곤경에, 또 조금 더 들어가다 보면 고난, 고통, 환난의 때를
맡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이 3절 4절에 보면 이제 언급이 됩니다. 시인의 저자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느끼시면서 한번 같이 살펴보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참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보니까 이 어려운 때를 만나니까 주위에서 막 비난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 소리 들으니까 환경과 상황이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 속을 몰라주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고 할 정도로 늘 눈물로 막 밤을 지새우는 저자의 마음과 심정을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4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의 절기 때에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 받았던 때가 있어요. 부흥회에, 집회에, 우리 학생들은 수련회, 그런 과거의 이 저자는 절기 때마다 성전에 나아가서 찬양 부르고 말씀 들으면서 은혜를 받잖아요. 지금 처한 형편은 위경, 어려움, 고난, 환난, 고난, 핍박의 때를 통과하고 있다 보니까 과거에 은혜 받았던 때를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더 아파가지고 그걸 떠오르고 기억하니까 내 마음이 상한다고 그래요.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갈급함입니다. 갈급함. 한번 따라서 같이 한번 해주실게요. 갈급함. 예, 갈급함. 결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상황을 허락을 하세요. 아멘이십니까? 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 이 시편의 저자가 직면하고 경험하고 겪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그래 목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갈급함을 잊어버리고 목마름을 잊어버렸던 그들에게 다시금 찾아와 주셔서 나 좀 봐달라고. 내가 이 세상 만물의 창조자다.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능력을 통해 가지고 대주제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특별히 너라는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데 너는 뭐가 그리 바빠가지고, 너는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져서 나를 잊어버리고 낙심에 빠져 있느냐. 이걸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이 모든 환경과 상황과 사건들을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반대급부로 이 시편의 저자는 이 당한 환경과 상황을 직면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더 몸부림치고 있어요. 낙심도 되고 원망도 나올 수 있겠죠. 인간인지라.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환난을 당하거나 어려운 형편을 만나거나 지치고 힘들 때 주저앉아 버리고 싶어요. 또 하나님을 등지고 외면해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영영 하나님을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나중에 다시 되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갈급함을 허락하시느냐? 은혜 주시려고, 만나 주시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여주시기 위함이십니다. 이제 4절에 한 번 더 또 중요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이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저자가 이 당한 환경 속에서 뭔가 기이한 능력으로 하나님을 좀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께 내 모든 처저 형편을 아뢰야 되겠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다윗을 한번 잠깐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부음을 받았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장차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는 그 과정까지는 순탄치 않았어요. 많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특별하게 사울 왕이 다윗이 자기의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끊임없이 생명을 빼앗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엔게디 광야에서 동굴에서 이 시편의 저자의 심정처럼 밤마다 낮마다 눈물로 울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기록했던 수많은 시편들이 이 시편의 말씀들입니다. 눈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곳이 광야였지만, 엔게디 광야였지만, 동굴이었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윗아 하고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그곳이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나를 불러주셨구나, 내가 그 일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과 역경의 때에 참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이 시편 저자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처음에는 눈물 콧물 내 마음이 상한다 하다가 5절의 고백으로 넘어갑니다.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다 같이, 5절 말씀, 오늘 본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기억하고 기억하였더니 드디어 때가 찹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도의 잔이 찼어요. 기도의 잔이 차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내 영혼아 너희들의 영혼들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누구한테 소망을 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은혜 받은 고백을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강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요단 땅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 헤르몬은 갈릴리 호수의 발원지고 미살산은 헤르몬산이 2000m가 넘는 높은 산인데 그 안에 한 봉우리예요. 이 말씀은 왜 나왔냐? 내가 자라고 이렇게 태어나고 자랐던 곳, 그 어렸던 시절 내가 발을 딛고 동네에서 놀았던 곳,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릴 때 주셨던 은혜, 그 일상에,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그리고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이 순간에 내가 바쁘고 분주해서, 내가 환경이 형편이 나아져서 갈급함이 약해진 거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동행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일상의 소소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이 시편의 저자가 또 말씀을 합니다. 좀 더 들어갑니다. 7절에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폭포에 가보시면 알잖아요. 폭포가 떨어질 때 막 굉음이 납니다. 또 거기에 막 물의 기운이 막 몸을 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이 환경을 통해서 사슴이 목이 말라가지고 그 시내를 달려갈 때 헐떡거리면서 애타게 찾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찾아와 주셔서 응답해 주시니까 낮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 밤에는 그 은혜에 인해서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을 저희가 또 다 같이 한번 자막 띄워 주시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편 107편 9절 시작. 아멘. 예,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을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시리로다. 그냥 조금만 은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 사모하는 마음이, 갈급하는 마음이 올라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내 속에 하나님을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생명이 반응을 하기 시작하니까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나도 모르게 자기가 살아나려고 해가 떠오르면 그 방향을 향해서 탁 그냥 활짝 잎을 이렇게 여는 것처럼 나아가는 이 시편의 저자의 모습인 거예요. 원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사모한다는 뜻은, 사모한다는 표현도 아주 좋은 표현인데 돌진하다는 표현, 이 뜻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저 세상이 전부인 줄로 알았고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명예와 권력과 인기와 돈을 향해서
거침없이 나의 젊은 날을 돌진하는 그런 모습에서, 군대에서도 전쟁이 터지거나 훈련할 때 돌격 앞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군에 갔다 오신 분들, 니나 가라 이렇게 하시면요 죽도록 맞습니다. 그러면 돌격 앞으로 하는데 같이 뛰어 앞으로 가야죠. 여기 사모한다는 게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돌진하다, 돌격하다. 나의 처한 형편은 일어날 기운조차 없지만 저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보이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오셨군요, 하나님을 향해서 돌격하고 돌진하는 게 여기에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족해 하신다는 뜻은 무슨 뜻이 있느냐? 포식하게 한다는 거예요. 포식하게. 포식이 뭐죠? 배가 고파 죽겠어요. 그럴 때 나에게 제일 필요한 건 뭔가요, 여러분들? 음식입니다. 배고파 죽겠는데 옷 갖다 줘요. 그 사람 제정신 아닌 거예요. 배고파 볼 때는 떡 갖다 주고 빵 갖다 주고 음식을 갖다 줘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배가 불러요. 아무리 맛있는 거 갖다 줘도 별로 관심 안 갑니다. 여기에 뜻이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헐떡거리면서 애타게 달려갔더니 그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것으로 포식하게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줄인 영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이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모든 것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믿음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였는데 주님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그 생명의 은혜를 바꿔보니까 천국이 우리의 것이다, 그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사람의 간절한 하나님 앞에 간구와 기도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요사밧 왕의 기도입니다. 요사밧 왕은 남쪽 유다 4대 왕입니다. 네 번째 왕이에요. 그런데 잘한 면들도 많습니다, 요사밧 왕이.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나 했어요. 그 일이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 가장 악했던 아합 왕과 결탁을 했어요.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으니까, 남쪽 유다의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고 모든 역사 이면에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데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바라보고 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힘을 의지했어요.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했어요. 그럴 때 별일 없었습니다. 그냥 매일매일이 무사평온한 나날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딱 뜨고 보니까 전령이 와서 하는 얘기가 저기 바로 코앞에 모압, 암몬 연합대군, 이방의 연합대군들이 쳐들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내가 뭘 하고 있었지? 내가 이때까지 준비하고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아무런 가치와 의미가 없구나. 그때 여호사밧 왕의 기도가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그 상황을 함께 두고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마지막을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합 왕을 붙들었었어요. 이방 열강의 강대국을 붙들었어요. 그런데 눈을 뜨고 보니까 큰 일이 내 삶 속에서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은 일이 갑자기 그냥 쓰나미 몰려오듯이 팍 일어나 버려요.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사면초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전에는 자신만만했어요. 그런데 그 일로 이제는 아합 왕을 찾거나 이방 열강을 찾거나 군사력에 의존하지 않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있어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해답입니다. 내가 혼자 이걸 끙끙 앓고 있으면, 아니면 주위에서 뭔가 해결 방법을 찾고 있으면 오히려 더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부르짖으면 그때부터는 이 일은, 이 문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삼손의 기도입니다. 삼손 잘 아시죠? 일생에 이만한 힘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완전히 힘하면 삼손입니다. 그 삼손이 하나님이 나시린으로 특별히 고르고 뽑아가지고 힘과 능력을 주셨는데 여인의 유혹에 정욕에 약해가지고 인생이 막 흔들려요.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두 눈 다 뽑히고 팔과 손과 발은 착고에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들나귀가 돌리는 그 역발상 기계세의 힘의 삼손이 그 맷돌 돌리는 처지까지 추락하고 맙니다.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사사기 16장 28절에 나옵니다.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 시작.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아멘. 원수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 문자적으로 문맥에서 들여다보면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저를 나시린으로 뽑아주셨는데 세워주셨는데 왜 제가 그것을 망각하고 세상 유혹에 정욕에 흔들려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까? 그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한 번만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나를 다시 한 번만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이 참 하나님 앞에 자격 없지만 고개도 못 들겠지만 이 마지막 순간에서야 하나님이 나를 나신으로 뽑아주신 불러주신 그 이유를 인생의 목적을 알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강하게 해달라는 갈급한 간절한 기도를 삼손이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히스기야 기도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참 우리들의 기억에 선한 왕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나 히스기야 왕도 약점이 있었어요. 사절단이 방문했을 때 그 창고를 보여주면서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고 가시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찾아가서 너는 이제 죽는다. 사망 선고를 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 들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건강에 자신했고 나는 앞으로 얼마든지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오래오래 장구하게 장수할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일이 닥치기 전에는 누구나 다 자신만만합니다. 자신만만해요.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사망 선고를 받은 히스기야가 벽을 향합니다. 그전에는 세상을 향해서 큰 소리를 치고 내가 쌓은 내가 이룬 업적들을 자랑했던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의 하나님을 통한 메시지 말씀을 듣고 그 세상에서 등을 돌리고 벽을 향해 앉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열왕기하 20장 3절 5절에 나오는데 3절에 먼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벽을 향해요. 세상을 끊습니다. 세상을 등집니다. 세상 소망이 끝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소망으로 돌아서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어떻게 기도하죠? 통곡하면서 기도를 해요. 제가 제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과연 통곡하면서 기도했던 적이 요 근자에 있나? 한번 그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을 받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등지고 잊어버리지만 우리 삶으로 찾아오셔요. 그 찬양도 모시어 드리세, 그런 찬양의 가사가 또 떠올랐는데, 그래서 이사야 통해서 또 계속 이어서 그 6절 말씀에 보니까 15년의 생명을 더하겠다, 그리고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게 이제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성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죠. 우리 자신, 우리 인간,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고, 또 우리가 뭐 주도 면밀하게 잘 준비하고 꼼꼼하게 모든 걸 하게 되면 다 잘 될 것 같은데, 또 때로는 막 머리 뇌가 엉켜가지고 오류가 또 발생하기도 해요. 제가 그 지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이제 청소년부를 맡아서 했는데, 그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주식 중에 하나가 햄버거입니다. 그래서 롯데리아에 가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햄버거를 사주려고 들었는데, 그때는 이제 코로나가 막 터진 직후였어요. 코로나가 터진 직후여가지고 그때는 항상 명부의 이름도 기록을 해야 되고 좀 번거로웠습니다. 전화도 또 뭐 080 이래가지고 전화도 하기도 하고, 또 특별히 그때는 손에 뭘 많이 발라야 되죠, 여러분들? 손소독제 여러분들 많이 바르셨을 거예요. 저는 좀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손소독제도 한번 3번 정도 꾹꾹 짜서 온 손과 팔에 다 바릅니다. 막 그렇게 다 바르면 정말 세균 바이러스가 제 몸에는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도 항상 가서, 그러면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신방을 주러 다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게 뭐 좋은 거라고, 뭐 로션도 아니고 동동구리미도 아닌데 손에 절대 반죽을 하냐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모르면 가만히 있어, 이렇게 발라야 효험이 있어 얘기하면서 꾹꾹 눌러가지고 손이며 팔이며 딱 바르는데, 점원이 놀라가지고 손님, 그거는 아메리카에 넣는 시럽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도 놀라고 아이들도 놀라고 점원도 놀라고 다 놀랐습니다. 이 제 뇌가 이렇게 엉키는 거예요. 한 번씩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비행기 조종사가 창공을 날다가 한 번씩, 참 안타까운 일인데, 아주 비행기는 고장이 안 났는데 땅으로 급격한 속도를 내면서 땅과 충돌해서 사고가 일어난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비행기 조종사는 거꾸로도 비행을 하고 바로도 비행을 하면서 훈련 상황일 때 거꾸로 바로를 여러 번 한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헷갈릴 때가 있대요. 거꾸로인데 바로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바로 나는데 거꾸로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대요. 그래서 절대 자기의 감을 믿지 말라고 한답니다. 철저하게 정비를 해가지고 계기판을 의지를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꾸로 날고 있는데 바로 날고 있다고 착각을 해가지고 올라가 버리면 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큰 사고가 나버려요. 우리의 감각이, 우리의 이 모든 몸이 죄로 말미암아 한계가 있고 오류가 나서 하나님 앞에 갈급해야 되고 갈망해야 되는데, 거꾸로 반대로 세상이 좋아 보이고 세상의 인기와 돈과 권력과 명예를 향해서 하나님께 돌진을 해야 되는데, 그 길을 향해서 돌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리려는 그런 뜻과 의중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세상을 향해서 돌진하고, 그 세상이 주는 물은 마시다가 바닷물과 같아서 더 목마르고 결국에는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 환경과 이 상황과 이 사건을 다 허락하셔서 내 마음에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오늘 시편의 저자의 고백처럼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또 기억하고 기도했더니 주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이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낮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에워쌌고, 밤에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니까 내 입술에,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찬송이 터져 나오고,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께 다시금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의 목적대로 형상대로 지음 그대로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내일도 앞으로도 그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면서 도와주실 겁니다.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